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점심에 중국집을 가게 되신다면 짜장면을 드시겠습니까? 짬뽕을 드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무엇을 먹을지 바로 또 정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라고 잠시나마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만 딱 좋아하면 참 편할 텐데 짜장면도 참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짬뽕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중국집을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을 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짜장면을 먹으면 뭔가 짬뽕을 안 먹은 것이 후회가 될 것 같고, 이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을 먹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남을 것 같은 마음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막상 오늘은 짜장면을 꼭 먹어야지 하고 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갑자기 또 짬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2분 정도가 웃고 계신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참 미안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도 내가 나를 모르겠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내 스스로도 나를 모르겠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겠는 자신의 일들을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점을 보러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며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러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도,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해도, 불안함이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걸음을 감사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이 있어도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까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서는 것도,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내가 눕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지하 끝에 있어도 계시고 바다 끝에 있어도 주님은 어느 곳에든 계십니다. 내가 흑암 속에 숨어 있어도 주님 앞에서 나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속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 몸속 장기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뭔가 바깥에 보여지는 그 외부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했다면, 이 13절부터는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적 변이가 이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과 15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이 놀라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놀라움, 나라는 존재의 그 모든 신비들이 그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내 형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16절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어떤 현상이나 과정이 이루어지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루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도 사실상 이 마음 한켠에는 늘 걱정과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뭐가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보단 고학년일 때가, 또 초등학생일 때보단 중학생 때가,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지출은 많아질 텐데 저까지 신학을 배우겠다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한참 어려 보이고 또 젊어 보이고 아유 저 때는 뭘 해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루트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20년 늦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통 목사님들이 뭐 40년, 45년 목회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길게 잡아도 20년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대 때 시작하면서 배우면서 자리를 잡는 것과 처자식이 다 있는 상황에서 생계와 함께 고민하며 또 싸워나가야 할 나이에 시작해서 배우면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앞을 바라보면 막막한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이 길을 정했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늘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적이고 솔직한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로 여행을 갔는데 첫째 날 하루 일정을 다 보내고 숙소로 들어가는 그 차 안에서 저희 딸이 뒤에 앉아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얼마나 더 좋을까? 첫째 날 일정이 이 아이에게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에 대한 기대감에 젖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겠죠. 딸아이의 이 말을 들은 아빠인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딸,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아빠가 최고로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점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구경할 장소를 미리 다 계획하고 그 일정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딸아이에게 그 대답을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가 가는 그 길 좋을 거야.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아빠인 저는 그 모든 여행의 일정을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딸은 그저 차 뒤에 앉아서 아빠가 어디로 가든지 아빠를 따라가면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인생의 여행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설 때마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아, 맞다. 아, 그래. 이 인생의 여행길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 기대할게요.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마주하는 그 일들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는 그 문제들이 여전히 수없이 펼쳐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일들이 동반돼요. 그러나 그러함의 일들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언제나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세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저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세려가해보면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깰 때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네요. 다윗의 그 감격과 벅차오르는 기쁨, 그 감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할 거리들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도 불평할수록 불평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소한 일들에 감사해 보세요.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광흥교회 찬양축제가 있었습니다. 광명한 일산 시화를 비롯해서 전원교회까지 그 모든 지성전들의 성가대와 합창단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펼쳐지겠구나.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 시간이 너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아부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이 저절로 막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날 성가대 서셨던 분들 중에 찬양하시고 이제 퇴장하시면서 저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다 퇴장하실 동안 박수를 계속 쳤어요. 다 들어가실 동안 박수를 계속 치면서 너무 멋있었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박수를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격에, 벅차오르는 감격에 저도 뭐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번 부흥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8절까지 감사와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던 다윗은 19절부터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막 고백하다가 19절부터는 갑자기 개인의 탄식과 원수를 향한 공격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 살펴보면 다윗 개인의 원수를 향한 어떤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들,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제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제가 어찌 증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저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곧 저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부모님을 욕하고 있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욕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어요?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하게 말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내 인생에서 나타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 주님께서 보실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몸부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는 그 모습,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싫어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쓰러질 때가 있고 내가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 어느 누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